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라는 이름은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라는 이름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구의 밝기를 말할 때 룩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어원이 루카스, 누가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의 업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하늘의 별만큼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저자요 문필가로서 그의 총명함을 나타냈으며 빛을 주는 자의 위치에서 건강이 약한 바울을 돕는 사역을 잘 감당했으며 의사로서 사람들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누가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를 오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는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로마의 집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양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의 양아버지가 붙여준 가정교사이며 그리스도인 노예인 쿠사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배에서는요, 양아버지 디오도루스의 아들이라고 기빈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매일 사람이 하나 둘씩 죽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에는 노란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노예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장은 하갑한 문을 자물통으로 잠궈버리고 배의 의사인 선이도 못 내려가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흑사병이 상갑판의 손님들에게 전염되면 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갑판에 내려가 노예를 치료하겠다고 말을 하자 선장은 펄쩍 뛰며 기빈실에 가두어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사실 선장은요, 누가가 죽으면 로마에 가서 누가의 양아버지 디오도루스에게 받을 엄청난 벌이 겁나기도 했습니다. 하갑판의 노예들은 몇 명이 죽어도 선장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의 노예 쿠사는 자물통을 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밤에 몰래 쿠사를 지켜 하갑판 자물통을 열게 하고 벼룩에 물리지 않게 온몸을 헌급으로 칭칭 동여매고 누가와 그의 종은 하갑판으로 내려갔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정세나 소견이 틀림없이 흑사병이었습니다. 누가는 노예들에게 지를 보는 대로 잡아 죽이라고 하고 소독약을 뿌리고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죽는 노예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선장은 선의가 오진을 하였고 흑사병은 없었다고 기뻐하며 노란 깃발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하갑판의 노예들은 밤중에 몸을 감싼 아폴로 신이 내려와서 자기들을 살려주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누가의 노예 쿠사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지에 들어가 환자들을 치료한 이 누가의 인술에 감동하여 엎드려 누가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누가는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탁월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적 기질을 소유했기에 모든 행적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비교적 다른 복음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세속의 역사와 이 교회의 역사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누가는요, 예수의 직계가 아닌, 예수의 제자가 아닌 노예 출신의 전문인 의사 평신도였습니다. 그 시대에 황제는요, 의사 누가의 재능과 인품을 잘 살펴서 황실 수석 의사직을 누가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황실 수석 의사직을 사양하고 자기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황제에게 말을 합니다. 황제가 누가가 너무 신뢰되었기 때문에 그럼 6개월만 딱 일해보고 그래도 사양하면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황명을 어기면 죽음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6개월 동안 황궁에 들어갔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친히 자기 직인이 지킨 반지를 하사합니다. 그 반지 하나면 당시 어디를 가나 안 통하는 것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배의 의사,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선의가 되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누가는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유한 그 시대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허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허준의 선생 유이태는 제자 허준에게 심의가 되라, 마음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라,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심의가 되라, 그렇게 유언합니다. 심의란 신의 경지를 넘어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 최고의 경지의 의사를 말을 합니다. 심의란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의사란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나라의 허준처럼 그 시대에 심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누가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항상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이방인의 구원,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그 시대에 천하게 대접받았던 목자, 여인,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누가 문서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누가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탄절은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은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 날입니다.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화해와 희망의 메시지 자체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한 날이며 구원의 시작이며 이 구원은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샬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탄 그 자체는 화해와 희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날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은 그 본래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었는데요, 바벨론 시대부터 모든 신들은요 빛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부터 신들이 빛이다, 그것을 숭배해온 날 태양신 숭배 축제가 계속 있었는데 4세기 로마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합니다. 왜? 세상의 신들이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상징되는 예수 탄생일이 세상의 잡신들이 섬기는 그날을 대체하기를 원했던 그 시대의 선견자들의 마음이 포함되어 것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고 복음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개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그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진척되고 나서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돌에 맞아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있었는데 주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지금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이 여인처럼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의 성탄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속적인 것을 모방하고 닮아가려 하고 있고, 성탄절 추리는 교회에서 너무 화려하게 걸려 있고 성탄의 의미도 모른 채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속 문화에 기독교의 문화가 잠식되어 버렸다, 잡아먹혀 버린 것이 오늘 우리들의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계신다면 가슴을 치면서 우리들의 성탄 지킴을 안타까워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은 이러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주로 녹색은 새로운 생명을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장식물들, 트리, 화환, 포인세티아, 이래 있는죠. 포인세티아 등 녹색과 붉은색을 중심으로 장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현대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은 영원한 생명, 희생 정신이 이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성탄절에는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기준은요, 무엇이냐? 그 기준은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묘사할 때 동방박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목자들의 경배, 그것만 강조했지,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던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탄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성탄절을 맞아 영국과 독일 병사들은 서로 합의한 바도 없이 성탄 저녁에 쌍방의 병사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싸움을 중단하고 며칠 동안 서로 친구같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로부터 딱 110년 전 1914년 크리스마스 당시 전쟁 중이던 영국군과 독일군의 병사들이 성탄절 날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중립지대에서 축구 시합을 벌였습니다. 그날 경기의 승자는 3대2로 승리를 거둔 독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14년 두 나라의 군인들은 다시 만나 성탄절 기념 경기를 가졌고 사이좋게 이번에는 영국군이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탄절은 이런 날입니다. 유명한 작가인 척킨스와 타카리는 싸운 일 때문에 오랫동안 서로 대화를 끊고 지냈습니다. 성탄을 맞을 즈음에 타카리는 이런 일이 예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인 줄 알고 척킨스에게 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때 척킨스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그대에게 가서 고백하고자 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탄은 이런 날입니다. 어떤 나라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종탑에 종은 있었으나 종을 치는 줄이 없는 종이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종은 성탄절날
아기 예수께 가장 값진 선물을 드릴 때 저절로 울린다는 종이었습니다. 많은 부자와 왕과 귀족들은 종소리를 듣기 위해 값비싼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을, 어떤 사람은 금화를, 어떤 사람은 책을, 왕은 자신의 왕관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종탑에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전해 내려오는 종소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가대가 마지막 찬송을 부르려 할 때 여태까지 침묵했던 종이 은은하게 소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 것은 눈길에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느라 그 성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드린 은전 한 입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앞으로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소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 짐과 델라가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각각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은 하고 싶은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먹고 갖고 있던 소중한 시계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하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으로 나가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짐과 델라는 서로 기쁘게 할 마음으로 가슴 두근거리면서 거의 같은 시간에 집에 도착합니다. 짐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 했으나 아내의 머리카락은 다 잘려 없었습니다. 델라 역시 시계줄을 들고 있었으나 남편에겐 이미 그 시계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선물은 쓸모없게 되었지만 둘은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 성탄절 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는 의학을 공부한 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진료를 하였는데 80회 생일을 맞았을 때 몇 가지 자기 생애의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장 기뻤던 것은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천하를 얻은 기쁨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그는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시상식 광경입니다. 저 오른쪽에 2위 영국의 하퍼 선수는 고개를 들고 있는데 견주어서 금메달리스트인 중간에 송기정 선수와 왼쪽 앞쪽에 남성용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우승과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가 장기려 박사님이 가장 기뻤다, 그렇게 80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나중에 그가 더 큰 기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의 기쁨에 비교하면 아들을 낳은 기쁨이나 송기정 마라톤 우승, 그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성탄절 이 세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 세계는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힘 우월주의, 힘만 세면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다는 힘 우월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념은 이상한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처는 깊이만 갑니다. 세계는 뉴스를 통해서만 알지 실상은 전혀 모릅니다. 그 속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좋아하는 뉴스를 통해서만 그곳 사정을 알 뿐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전혀 모른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드론 전쟁으로 세계의 기업들이 이제 드론 무기를 그곳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 속에서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 헤즈볼라, 하마스와의 전쟁, 이 전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했을 때 지금 아기를 안고 뛰고 있는 이 여인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공포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했을 때 정말 그 지역이 초토화 되어 버려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힘 우월주의, 이것은요 미국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념, 이상한 지도자들이 세계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은 사람들도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힘이 센 강자가 힘이 약한 약자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신약육 강식을 정당화하려는 정치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밀어붙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자. 한 번 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 한 번만 더. 이제 속히 오리라.
세계만이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두들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엄령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합니다. 저는 지금 어떤 것이 옳은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측은 이렇게 집회를 하고 또 한편은 이런 집회를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글이 헤드라인으로 뽑혀져 있더라고요. 정치도 어렵겠지만 경제는 정말 죽을 맛. 비상계엄 사태로 방송국 K-팝 축제도 흔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연체율 11%대. 한국 가도 되나요? 명동에 불기 시작한 찬바람. 세계와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정말 이번 2024년 성탄절만은 샬롬, 평화가 필요한 이 세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그 뜻은 완전함, 하나됨, 조화, 번영, 건강함, 충만함입니다. 샬롬은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계약 조건을 다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완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없으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면 이 교회 내에 우리들 가운데 샬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어 우리들의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샬롬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도 이웃 간에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빚을 떼먹고 갚지 못했다거나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그들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샬롬이 임합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했을 때에 우리는 이웃과 완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나와 이웃 사이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샬롬은 이 외에도 불의가 없고 공의와 진실이 행해지는 완전한 사회를 샬롬이 있는 사회라고도 하고요, 몸이 아프거나 병들지 않는 건강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공의와 진실이 행해지며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완전한 샬롬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각자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은 것만 주장하는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오늘 마지막 찬송을,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바로 그때에 그 백성들이 영원하고 완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들에게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왜 누가에 대해서 서론에 그렇게 성탄절날 길게 말씀했을까요? 우리들은 왜 누가가 이런 주제에 관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방인의 구원에 관심 가졌던 사람입니다.
누가는요,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현재 아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현재 없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배부림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현재 우는 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습니다. 누가는 버림받은 자, 죄 지은 자, 창녀들, 세리들, 여인들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2번씩이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메리라는 뜻은 다 알지요.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스는 미사,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를 의미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성탄때를 맞고 보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 교회, 새싹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고 이끌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